안녕하세요.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속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인 것이죠. 하나님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제가 할 만하면 내가 원했던 것이면 하고 아니면 다시 물어보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추격하고 다 빼앗고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왕의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백성이 두 번 이야기해요. 지금과 또 하나 제비 뽑을 때에 나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두 그룹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으라 할 때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어떤 강력한 지지의 느낌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물어야 할 때 하나님 묻지 않고 사울이 명령하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읍시다 라는 이야기죠. 사울이 아차 깜빡 그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했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아니면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대답을 기대했죠.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래 가라 추격하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추격하고 다 빼앗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제사장이 말하니까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추격합니까?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미 사울은 결정하고 명령하였는데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다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그 잘못을 했다 하여도 죽이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는데 결국엔 요나단에게 그것이 닿은 것이죠. 사울이 묻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그렇게 죽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요나단이 죽지 않을 거라고. 요나단이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지요. 참, 요 이야기만 보면 사울은 참 왕으로서의 면이 많이 실추가 되고 만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말했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요나단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요나단이 죽지 않을 거라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고.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잘못 듣거나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나아갈 수 있지도 그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여러 이방 민족과 싸우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말렉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계속 있으니까 사울이 볼 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다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전제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듣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그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만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그 내용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듣겠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할 때에 내 목소리 좀 잘 들어봐 단지 소리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소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잘 듣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좀 가볍게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명령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전쟁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제사장이 말했을 때 나가서 묻는데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 말씀하셔야 할 것만 같은데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모든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답이 마음에 들면 내가 원했던 것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으로서 또 왕의 어떤 명령, 왕의 말이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결국엔 사울의 뜻이 굴복당하게 된 거죠. 그 앞서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두려워해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요나단을 살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왕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요나단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싸움이 많았으니까, 큰 싸움이 있었으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만 보면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그렇게 힘센 사람,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어야 든든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은 또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울은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좋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싸움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야 내가 든든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지 사울은 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 불러 모아두고 싶겠죠. 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을 들을 사람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를 주저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인데, 물어야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겠는데 왜 안 묻습니까?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것만 같으니까 안 묻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은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